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7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6장 17장, 시편 148편, 예레미야 8장, 마태복음 22장으로 차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렉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름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레 손자 마길은 증성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의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민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봇 벤산과 그 마을들과 이스랑과 그 마을들과 도리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과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풍림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행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딸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려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리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냐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눈알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니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기된 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지이죠. 먼저 여호수아 16장 17장은 차지하기 위해 개척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17장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16장 17장은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17장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속한 요셉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살림 지역을 제시하죠. 그리고 그것을 개척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 지파는 더 큰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나는 산림지역이 있기 때문이었죠. 어느 누가 집을 짓고 농사를 하는데 산림지역을 선호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개척을 한 후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왔지만 개척자들에게 두렵고 힘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제한, 지역민들의 성향, 물질적인 곰핍 등등.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척을 명하시는 이유는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위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추수할 곡식도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성도님들, 만약 요셉 지파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거인 아낙 자손들이 쫓겨나고 그 땅이 풍요의 땅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고 다른 이와의 비교 등등으로 불만만 쏟아낸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개척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지역, 사역,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절히 소망했던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개척지가 바로 형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48편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가 영광과 찬송을 차지함이라는 제목입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축복하셨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함을 모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5절이에요. 그들, 즉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찬송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의 마지막은 결론을 내리죠.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자는 호흡이 없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내 영혼의 호흡, 날마다 주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의 생수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8장은 죄로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이방을 차지함이라는 제목입니다. 21절입니다.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사실 선지자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내 자녀가 상함을 입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도 상함을 입습니다. 내 자녀가 슬퍼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더욱 찢어질 듯 슬프죠. 선지자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통치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선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은 예복을 입은 준비된 자가 천국을 차지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자가 차지하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곧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첩장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청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누가 결혼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식이 열리는가입니다. 그리고 청첩장 뒤에는 어떻게 그곳을 가는지에 대한 소개와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영혼의 청첩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혼인잔치 청첩장이 전달되지만 그것에 응하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초청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 혼례식이 열리는지 보지를 않아요. 또 그것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의 끝은 사망과 지옥일 뿐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 혼례식의 신부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혼례식의 장소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임을 선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이르려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땅을 개간하는 개척자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를 끝까지 찬송하여 천국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